오늘 선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구자에 2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해서 모아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봉사해 왔잖아요. 올해는 제가 총회 요청도 있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교단이 44개국에 266명의 선교사 가족이 해외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총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안 돼서 정말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빚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 예배를 통해서 다만 한 가정이라도 이 연말에 좀 힘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오늘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살하고 자그마치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이제 학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독일군을 피해서 유럽 전역을 도망다니며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코리덴 붐 아버지 두 딸을 둔 그 아버지 이름이 캐스틴 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어떤 거처를 마련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러다가 발각돼서 1444년에 나치 수용소에 그 가족 전체가 이제 수용되게 돼요. 근데 독일군의 고문이 얼마나 심하던지 그 코리텐 붐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거기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이 코리텐 붐도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욱더 큰 수치감은 남자들이 몹쓸 짓을 많이 해서 믿음이 아니면 견뎌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의 수기에 적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용소 직원이 행정실수를 해가지고 이 코리텐 붐을 출고시키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그 전장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코리텐 붐이 자기가 그 독일의 행정병 실수로 이제 그 수용소에서 나왔던 것에 대한 감사,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 가족은 거기서 고문으로 죽었는데 자기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서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독일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감동을 주시는데 도저히 독일 사람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독일인들을 사랑하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는 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지만 독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내게 의사를 묻는 게 아니잖아.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성령의 감동이니까 코리덴 붐 여사는 끔찍한 사람들이지만 독일 사람들에게도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느냐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내 아버지께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책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버지가 시계 기술자요 시계 수리공으로서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제가 너무나 불황해서 아버지 벌이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계방에 고가의 시계를 사러 온 손님이 왔대요. 내가 명품 시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명품 시계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시계 구입을 왜 하게요? 이렇게 아버지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제가 아끼는 아주 명품 시계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나서 여기저기 수리점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이것을 고칠만 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명품 시계를 제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리대품 아버지가 그 시계는 어디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 가방에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이 고리대품 아버지가 시계를 다 분해해서 수리하고 고쳤어요.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내가 부품도 들이지 아니하고 내 기술로 고쳤으니까 이 시계 수리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 시계 하나만 팔으면 가족들이 얼마 동안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아버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딸이 아버지에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시계 팔으면 되는데 왜 안 팔고 그것을 공짜로 고쳐줘요? 그때 아버지 말 한마디에 이 고리대품 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코리아,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줘.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보내준 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고리대품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 협력했다고 그의 간증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흉내낼 수도 있어요. 선교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는 그런 흉내내는 선교, 체면 때문에 하는 선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고리대품 여사와 같은 진정한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저는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두 분의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문자의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연말이 돼서 쓸 것도 많고 너무 힘들은데 선교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잠시 멍했어요. 선교비? 그리고 생각했더니 제가 대정부에서 문자를 받은 것을 그때 생각났어요. 한 해 동안 어느 구역에서 지정해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어느 선교사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헌금한 것을 연말이 돼서 재정부에서 결산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서 너무 고마우니까 저한테 카톡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코끝이 시끄댔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교에 2중 3중으로 힘쓰고 있는 성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나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형편을 먼저 소개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 섬기는 것도 아니고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인데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악하기로 소문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우상 제국을 만들려는 정책을 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죠. 하다 안 되니까 엘리야가 저주를 선포했어요. 앞으로 내 명령이 있기까지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실제로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한 선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합 왕이 화가 났어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잡히지 않아요. 꽁 대신 자기라고 엘리야가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잡히는 대로 전부 다 참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오바댜가 아합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바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궁에 보내서 왕을 돕는 참모로 일을 시켰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 속에 숨겨두면서, 그것도 한 패로 숨겨놨다가 몰살당하기 쉬우니까 두 굽으로 만들어서 굴 속에 숨겨놓고 음식과 물을 공급하면서 그를 지켜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12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가 구약성경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인지는 저는 여기까지 연구하면서 발견을 못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오바댜는 선교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의 참모로 일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3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라 이렇게 소개됐어요. 왕의 참모라는 거죠. 아합 왕을 섬기는 참모로 왕궁에서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가까이 하다 보면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지켜보는데 오바댜에게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고민이 많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물론 내심 속으로 가지고 있는 작정을 하겠죠. 그러나 왕궁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오바댜도 함께 일을 하면서 왕궁에서 도와줬다가 이제는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오바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야말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왕궁에 일하도록 하셨는보다 이렇게 생각한 듯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오늘까지 함께 해왔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본문 말씀 4절과 13절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숨이 턱 막히는 듯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교회의 선교 목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오바댜가 일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국내 50교회, 해외 50교회, 앞으로 100교회 선교 목표를 가지고 일하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기간은 지금 만 5년, 횟수로 6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위해 일했던 것처럼 우리는 100군데 선교를 지향하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성장할 것을 제가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3절 보세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경외한다는 말은 뜻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오바댜는 남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자기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누락되고 오고 나고자가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일하세요. 나를 통하여 일하기도 하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우린 전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전하든지 아니면 전할 사람을 보내서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오베다와 같이 복음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 바쳐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이 오바다예요. 4절 보실까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 왕비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다는 알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다 선지자들이 전멸하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오바다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회복시킬 것을 알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다 죽이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를 숨겨줬다는 것에 발각되면 숨겨준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다 알아요. 오바다는 잡히면 죽는다. 발각되면 내 생명도 무난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생명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바다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바다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지자들을 섬겼어요. 오바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물질도 바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해 봤거든요. 100명의 선교사에게 식사를 대접했대요. 오늘날 편의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식사 도시락을 그들에게 대접한다고 생각해 봐요. 한 끼에 50만 원. 여의치 않아서 아침 저녁 두 끼만 준다고 해도 하루에 100만 원. 한 달 동안 제공했다고 하면 3천만 원.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돈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준다고 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알기에 오바다는 자기가 가진 물질을 거머쥐지 않았어요. 그들을 먹이는 데 투자했어요. 저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얼마 동안 그랬냐는 것은 없어요. 이때의 상황으로 볼 때는 가뭄 3년 6개월이 끝날 때까지 아닐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음식값으로 그가 지출한 금액이 수억 원이 아닐까? 오늘날 금액으로. 그걸 누가 도와주지도 않은 혼자, 누가 시키지도 않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는 돈이다.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하지. 지금 선교사들은 그 오지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요. 누군가 보내주는 선교비가 없으면 그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선교사가 오늘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공하라고 감동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선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누가 하든지 하겠지? 맞아요. 누가 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한번 해석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누가 하면 하겠지? 그 말은 핑계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이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우리는 어느새 선교에 열심히 해야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선교지에 있는 나를 돕겠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심같이 나를 먹이겠지,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외식 한번 중단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